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기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다 같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또 영상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산에서 지금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오신 우리 조미아 성도님 또 감사하고요. 어디 있든지 늘 또 예배로 또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호수아 강의를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제가 주일 날 좀 옮겼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오늘까지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장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해라 강해라 하나님 막 격려하죠. 모세와 함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담대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장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지요.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한번 그 상황이 어떤가를 볼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보면서 붉은 깃발을 걸고 그가 구원 얻는 과정들을 이제 밟게 되는데요. 3장에서는 지난주에 요단강을 드디어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3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뒤를 따르라 백성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르지만은 이제는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언약궤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또 의미가 되겠지요. 한 900m, 약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듣는 제사장의 뒤를 따른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예수님을 따를 때는 바짝 따르잖아요. 왜 이 거리를 둘까? 여러분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갈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설교 말씀될 때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흐르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리를 두라는 것은요 너무 가까이 가면 또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볼 것 안 볼 것 다 보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벌거벗음을 볼 때에 함은 가서 막 떠들었잖아요. 아버지 옷을 다 벗고 북궁을 다 드러내고 수치를 다 드러내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벳과 셈은요 뒤를 돌아가서 보지 않고 옷을 덮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지도 일을 할 때는 때로는 허물이 보일 때는요 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은혜만 보고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지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 처음에 와서 제일 힘든 게 아니 광고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들어. 광고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할 수 있잖아요. 강대상에서 말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한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와 광고와 말씀과 권위를 같이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목사를 오해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을 할 지혜가 있고 분별을 좀 해야 돼요. 지각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이 막무가내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은 뭐였냐면은 건넜어요. 강을 건너고 난 뒤에 언약 이제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제사장들을 올라오라 그래요.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요. 요단강 안에도 세우고 밖에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왜 요단강 안에다가 기념비 12돌을 세우느냐. 또 밖에다 길갈에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다 왜 또 기념비를 세우느냐. 기념비를 세운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요단강에서 그 요단을 걷는다는 말은 세례라는 의미예요. 세례.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 요단강에 또 전도 대상자가 전화가 왔는가 봐요. 이렇게 그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셔야 돼요, 권사님.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그게 수당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죽었던 것이고 그 기념비를 세운다는 건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건너와서도 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다. 그 말은 은혜로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자,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자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 다음에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로 다심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다 같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그 다음에요. 다음 구절 성경이 있죠. 6장인가요? 그 다음에 또 읽으실래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뒤에 가보면 또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살 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도 바울은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길지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은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단 말은 예수님 부활하신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사망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우리는 거기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미는 죄가 사망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할 때가 막 훅훅 올라오잖아요. 순간순간 매일 올라와요. 죄의 충동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도 죄의 충동에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과거처럼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죄 속에서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죠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괴로워요. 바울도 너무너무 괴로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괴로워하다가 그 괴로움을 뛰어넘어서 자유해버렸어. 아, 이놈은 육은 죄를 섬기고 이놈은 영은 하나님을 섬기네. 이걸 오해하기 쉬워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적인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죄 지어도 되네. 그 율법적인 사고 체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 이게 죄 지어도 되네 이제. 그 사람은 아직까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는 은혜에서 은혜가 왕노릇한단 말은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면 죄의 욕구를 죄를 이걸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말로 제가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맛을 보고 겪고 받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언약궤에 올라오라가 기념비를 세워요. 우리가 이 강을 어떻게 건넜는가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5장에 와서 지금 적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할례를 행해요. 아니 지금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처럼. 아니 그러면 지금 전쟁의 어떤 전략상 봤을 때는 적들이 사기가 꺾이고 그럴 때 이때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왜 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그때 2절 보세요.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 상황에 공격해야 되는데 그때에 너는 부싯돌로, 이 부싯돌이 아니고 바위에 쭈르란 바위인데 모세에게는 바위를 쳐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아래에 있는 바위인데 쭈르란 바위예요. 바위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번역을 하면은 그 바위로 돌 칼을 만들어 이 의미겠지요. 그러나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칼로 이 바위는 예수님을 뜻한댔잖아요. 고린도서에 가보니까 이 바위가 예수님이에요. 반석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칼로 할례를 행하래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이제 이 할례라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 때 할례를 행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집안의 모든 종들까지 다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란 표시가 할례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고 한 말은 남성의 그 표피를 생식기를 자른다 이 말은 이제 네 자손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씨로 된 거, 네 씨로 된 게 아니라 그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백성의 표시를 몸에 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 뜻이에요. 할례란 말은 네 자식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할례에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이 할례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걸 몸에 지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부심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시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한번 했거든요. 그 광야 나오기 전에 6월절 전에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야 하다 보니까 여행하다 보니까 할례를 못 했어요. 여행 때는 할례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보니까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래요. 그러면 지금 이 할례를 행하면요. 그 3, 4년 꼼짝을 못 하잖아요. 야곱이 고향 삼촌집에 돌아와서 세겜 땅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시므온과 네이가 세겜 사람들한테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은 내 동생을 내 추장의 아들한테 줄 테니까 할례를 다 행하라. 그래 할례를 딱 행하게 해놓고서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잔혹하게 다 죽여버려요. 심성의 어떤 발까지 다 그냥 심줄까지 끊어버리고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여버리니까 야곱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막 그 잔인한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나중에 장자에서 또 이렇게 제외시키죠. 그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못 해요. 아니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싸워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비슷한 그림이 기드온의 300명 군사들 마찬가지예요. 3만 2천 군사들과 10만이 넘는 대군들과 싸워야 되는데 군사를 자꾸 줄이래요. 그리고 항아리와 횃불 주고 나가래. 하나님은 전쟁을 하려고 하면 무기를 주고 군사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줘요. 아니 우리 교회가 뭔가 부흥하려고 그러면은 좀 괜찮은 사람을 보내주고 뭐 재정을 채우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가 좀 이렇게 있어야 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로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뭘요? 할례를 행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소속된 그 소속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가나안 땅 전쟁 준비를 5장까지 하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전쟁은 전략적인 싸움이 아니고 군사적인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준비하라는 게 많아. 언약궤를 따라가라, 성결해라, 거룩해라, 기념비를 세워라, 할례를 행하라, 또 뒤에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뭐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의 전쟁은 무슨 전쟁? 천국 가는 전쟁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건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를 보여주는 게 이 가나안 7년 동안 정복 사업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이 3,500년 전에 3,4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뭘 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 역사는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교회 생활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미 구원을 받아놓고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세례 받아야 구원 온다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뭘 하지요?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물세를 받잖아요. 그죠? 하나의 표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표시로,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오늘날 말하면은 세례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례란 말은 자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표면에 육체에 할례하지 말고 우리는 신약 시대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이 말은 자르는 거예요. 세상을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강을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고 강을 건넌 사람들의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화려해요. 롯도 거기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부러울 때마다, 내가 초라해지고 외로울 때마다 엎드리세요.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위로가 딱 찾아와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든지. 그럼 우리는 뒤를 돌아서 세상으로 안 갈 수가 있어요. 이 길이 광야 길이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것 해봐야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하나, 만나 하나, 그거야. 그걸 40년 동안 보는데 그게 얼마나 하찮으면 이게 그 지겹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눈을 보면은 초라하고 보이는 거 똑같고 반복적인 것 같고 지루하고 했던 것도 하고 들었던 것도 듣고 재미도 없고 광야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게. 그런데 보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3,400년이 지나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상상이나 했을까? 자기들이 역사의 중국이라고 상상을 했을까?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원망하고 투정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나 같은 거 누가 기억해 줄까 싶죠.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성김과 예배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어느 순간에 가고 오는 세대가 간증거리가 되고 역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나의 힘듦들을 내가 언약궤를 지고 가는 것처럼 지세요. 외로움과 힘듦과 고통을 지고 가셔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상황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나에게 왜 이렇게 순종을 요구할까?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지만은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 할례는 보세요. 이 할례는 우리가 어떤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결단과 결심해서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할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표시예요.
이거 우리의 어떤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 이런 의미를 지금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말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방금 그 표현 하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를 짓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몸에 지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광야에서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은 수치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백성들이 어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수치를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향한 이 할례산이란 말은 언덕이에요. 언덕. 그러니까 이게 남성의 그 표피를 그 수십만 명의 어떤 걸 잘라서 하니까 아마 그걸 묻어서 언덕처럼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할례를 이렇게 행하는데 보세요.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것을 길갈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길갈이라. 길갈 말은 굴러가다, 바퀴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좀 꺼놔요. 맥락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거기 그 한번 웃어요 그냥. 그러니까 또 맥을 놓지. 아이 참. 예배가 좀 은혜스러운가 봐요. 갖가지 다 방해를 하는데 이렇게 또. 자 그래서 그걸 수치를 굴렀다. 그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굴러 보냈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 학자마다 이제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니까 노예잖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애굽에서 자기 아버지들이 부모들 세대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광야에 태어나니까 애들이 마냥 신나. 들에서 놀기만 하고 학교도 안 보내고 놀기만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매 뛰어놀고 막 애들이 신났지. 과거에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요. 이 세대들은. 근데 그들의 신분은 어떻게 해요? 노예의 어떤 그런 수치를 안고 사는 거야.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지 그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출애굽한 이유가 뭐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못 들어갔어. 40년간 못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받고 살았어. 아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나갔더니 된 게 없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열매 없는 백성 수치예요. 열매가 없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잖아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교회 나가더니 뭐 예수 믿어봐도 교회 나가도 뭐 달라진 게 없네. 이게 우리의 수치예요. 열매 없을 때 이런 걸 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니까 그 수치를 굴러보내는 거예요. 입성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수치 당할 때에 기뻐하세요. 고난 당할 때 기뻐하세요. 왜? 간절거리가 생기니까. 뭔가 믿음 때문에 열매가 없어 내가 하는데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진짜 믿으면 여러분 예배자고 기도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꾸 하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러나 뭐 자꾸 그 수치를 느끼지 말고 믿음으로 치고 나가셔야 돼.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수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서 회복시킬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순교자들은 정말 큰 믿음의 순교자들은 마지막까지 그 수치를 안고 죽었어요. 열매를 얻지 못하고 어떻게 다 저주받은 것처럼 다 버린 자처럼 하나님이 외면한 것처럼 그렇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 다윗도 수치를 받았잖아요. 자기 아들도 반역하고 신하도 반역하고 온 가족도 반역하고 나라도 반역 다 반역했어. 그 창피가 온 날에 자기 간음한 거 살인한 거 다 드러나가지고 도망다 생활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그 수치는 이름 말할 수 없어요. 하다못해 시므이도 가서 어떻게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저주하고 그 수치는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그 수치와 그 수모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사업이 망하고 뭔가 병이 들고 그럴 때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교회 나가기 싫고 힘들고 알리기 싫고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안고 나와요. 그거 안고 버티고 예배자로 기도로 서서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 간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굴러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지요. 그게.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고 난 뒤에 여리고 앞에 평지에다가 그 가장 강력한 군대들 여리고성 앞에다가 평지에서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래. 아이고 참 뭐가 되게 복잡해. 전쟁 준비하는데 이 유월절이 뭐지요? 지금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한번 지켰거든요. 유월절을. 근데 이 유월절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이 죽어야 될 것인데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했던 것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지금 이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은혜로 여기 들어왔음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음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지요. 예, 그러니까 할례 이후에 유월절을 지켜요. 애굽 땅 출애굽하기 전에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세상을 걷는 사람, 끊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동참에 죽음에 내가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에 그 가나안 땅의 곡식을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쳐버려요. 그 들어와서까지는 만나가 내렸다는 거겠지요. 그 이튿날에 만나가 그쳐버리네 이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광야는 그들이 나그네고 거류민이었잖아요. 이제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의 주민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잖아요. 은혜가 거친 건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은혜가 거친 게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대마다 때마다 달라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거기는 농경사회니까 광야는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땅에서 기적이 잘 안 일어나는데 아프리카나 선교지에 가면 기적이 지금도 막 일어나요. 놀라울 정도 일어나요. 지금 이 한국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너무너무 풍성해. 딱히 기적이 크게 안 일어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고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공산권이나 이런 데는요. 예배 드리기도 하나 힘들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두꺼운 책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요. 너무 놀라고 신기할 정도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때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말씀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언약궤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성전으로 나중에 가면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또 다시 이렇게 인도하지요. 이렇게 다 때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초창기 사도교회 때는요, 지금 교회도 제대로 없고, 구약만 있고 신약 성경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사도의 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기적이 사도들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어떻게 이제 목사님들이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 기적이 많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요즘 또 그런 어떤 운동도 많이 한 데가 있어요. 사도적인 권위와 기적이 일어나는 데서 막 또 운동하고 막 이렇게 기적하는데 물론 교회가 기적과 이적이 필요하지만은 또 그런 어떤 것처럼 막 또 하려고 그래요. 그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삶을 통해서 이제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은혜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요 병원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것 주변을 주잖아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그거 다 은혜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은혜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다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지금 다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가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그러는 거예요. 적의 편이면 싸워야 되고 우리 편이면 또 동력해서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따지는 게 네 편이나 내 편이나 따지지만 우리는 그게 뭐냐 선악간을 먹은 인간들이에요. 이게 자꾸 네 편, 우리 편 따져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어야 돼요. 예, 이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뛰어나가가지고 그냥 맨날 이것만 또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또 나가서 이것도 안 하니까 목사들한테 막 욕도 하시더라고요. 우와. 그리고 목사님들은요, 예,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것도 중요하지만 우파든 좌파든 그거보다 복음의 사상에 미쳐야 돼요. 복음을 외쳐야 돼요. 그러면요, 다 이겨. 좌파든 우파든 다 이겨. 복음을 외칠 때,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말씀할 때 이게 이기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링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남부와 북부 흑인 해방 운동을 전쟁할 때에 링컨이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편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군대 장관이 제가 강의하지 않을 때는 그냥 미가엘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군대 장관인데 군대 지휘관으로 왔대요. 근데 이게 지휘관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로드로 이렇게 하고 프린스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주님, 왕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에도 몇 번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천사 3명이 왔는데 둘이 나중에 가고 한 명은 아브라함 앞에서 서 있잖아요. 그게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와 이제 불 가운데 들어갈 때 인자 같은 이가 불 가운데 같이 거느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구약에도요. 예수님이 현현하시는 것들이 문득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와 정인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다 이렇게 또 가르쳐요. 사실은 그런 이유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군대 장관 지휘자가 뭐냐면 내가 군대 지휘관으로 왔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이제 여수아가 엎드려 절해요. 근데 만약에 천사였으면 일어나라 그래요. 자기한테 천사는 경배 받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디에 경배 받아요. 근데 그걸 거절하지 않아요. 일어나라 하지 않고 그걸 경배를 받아요. 여수아가 엎드려 절할 때에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이 싸움은 누가 지휘하겠다는 거냐면 내가 지휘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휘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주인은 누가 되겠다? 예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잖아요. 이게 힘든 싸움이에요. 신앙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게 예배고 기도의 의미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주인으로 모시는 이 싸움, 선한 싸움.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는 것도 이거예요. 신앙은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싸움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옆에서 누가 싸워줘요? 예수님이 싸워줘요. 순간순간 은혜 주시고 성령님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부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전방위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막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태아에 있는 아이가요. 보세요.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어머님의 온 신경이 태아에게 있어. 걸음걸이도 누워도 얘가 혹시 잘못될까 싶어 온 신경이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도요 똥오줌 못 가리고 엉엉 물고 막 칭을 대도요 부모들의 온 신경은 아이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신경이. 지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온 신경이 성부 성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를 세웠다가 옆에 동료들을 세웠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 온 땅 가득해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물속에 있는 고기가요 물속에 있는지 몰라요. 예.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뭔지도 몰라. 어머님의 사랑에 부모님의 사랑에 깊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그 사랑을 몰라. 이게. 근데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할례를 2절 끝에 보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슈브 행하라 요 말이 슈브예요. 슈브. 여기에 돌아오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그러니까 회개란 말할 때 슈브 돌아오다 이 단어예요. 할례를 다시 돌이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역을 번역을 하면은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이 돼요. 그 직역을 하면은 할례를 회복하라 돌이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걸 회개라 그래요. 할례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그 자체가 회개예요.
그 아버지 앞에 와서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 그 고백이 우리가 중요하지만 고백도 의미가 있지만 돌아오는 그 자체가 회개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이게 회개예요. 기도 자체가 회개고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회개고 찬양 자체가 회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매일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간중간에 매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속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배가,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뭐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또 회개하고 점검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냐면은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세를 불렀을 때와 똑같은 장면이 벌어져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름받은 곳이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내가 있는 교회가 거룩한 곳이고 내가 있는 이곳에 이것이 거룩한 곳이다 이 말입니다. 애게게 이 우친 땅 이 시골에 뭐 그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여기가 성지가 되고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단 말은 고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네, 어떤 내가 기업을 물을 사람을 내가 대신 물러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친척이든 뭐든 포기할 때 신발을 벗어요. 그럼 내가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노예는 신발을 벗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권리와 주장을 벗는 게 신발을 벗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 무슨 싸움이냐? 신앙은 무슨 싸움이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슨 싸움이냐?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판단,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게 이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맹신자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순종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 있죠. 옳고 그름이 있죠. 분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 앞에. 말씀이라면 내가 신발을 벗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신학은요. 신학은 구약은 신발을 벗잖아요. 근데 신학은요. 신발을 신겨줘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줘요.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래요. 우리는 신발을 벗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이제 그 신발은 내가 가고 싶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내 흔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길은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이렇게 했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때와 시간과 모든 게 우리의 계산법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순종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데 이분의 주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가 인도하신다. 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막문하게 그냥 맡기고 운명론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로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답이 안 나오는 거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지나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려 절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복종하고 예배자로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의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뭐냐? 군사나 힘이나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이 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체성이 없는 백성은 여러분 이 정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할 때에 우리는 이게 정체성을 찾아야 돼.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 정체성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지. 우리는
이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그 승리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 우리의 정체성을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억수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에게서 눈을 안 뗀다는 거예요. 머리특깔 빠지는 거 지금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란 거예요. 피곤치 않는 분이란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와서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시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우리는 어떻게 자신감이 생기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외롭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 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겼다. 이걸 기억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나 무슨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맞으시고 고난받았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아,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지. 모든 저주를 지난번에 했잖아. 흐르는 물을 끊어라. 저주를 끊어버렸지. 아, 그렇지. 그걸 기억할 때에 나에게 뭐가 생기느냐? 은혜가 올라와요. 그 은혜가 왕노릇하면 의가 올라와요. 그 의가 올라오면 치유의 광선을 발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뭘 믿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와 잘못과 질병과 모든 걸 해결했다. 이걸 믿을 때에 이게 올라와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면서 왜 뭐 땜시 막 인상 쓰고 막 왜 나만 그러면 역사가 안 나타나. 믿으셔야 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좋으심이라는 걸 믿고 할렐루야. 믿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나는 개 같은 여인이지만 부스리 같은 은혜도 주세요. 그것만 해도 주세요. 네 믿음이 크다. 예수님 칭찬받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애굽의 치욕을 굴러가게 했잖아요. 이제 전쟁의 이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고요. 거룩한 사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게 예배라 했잖아요. 엎드릴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셔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싸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질병과 치유와 여러분 앞으로 태어나지 않는 손자까지 오가는 세대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제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명문 가문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거랬잖아요. 그냥 나나 예수님 그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태어나지 않는 자손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만 복받으면 되겠어요. 자식만 복받으면 되겠어요. 좀 크게 깊게 기도해야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놀라운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인내해요. 참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갑니다. 우리가